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 주님, 참 생명이 되신 주님, 참 기쁨이 되어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부활의 삶을 또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능력의 삶,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살아계시니 그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든든히 새로워지도록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월 달 신명기를 봤는데요. 우리 2, 3월 동안에는 우리 마가복음을 봤고요. 다시 이제 신명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신명기 말씀은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어제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오늘은 또 부활의 첫 주간을 시작합니다. 또 오늘 4월 1일 4월의 초하루이기도 하고요. 정말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도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4월을 맞이하는 우리들 온종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한 4월 한 달 동안 부활의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를 다시 보게 되니까 간단하게 우리 신명기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볼 텐데요. 자, 신명기는 그 구약 성경의 5번째 책이죠. 그래서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권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름은 한자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이라고 하는 것이 펼신입니다. 이렇게 펼친다. 쉽게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출애굽기의 말씀이고요.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계명인데 이 계명을 펼쳐서 또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말씀을 전해준 설교한 큰 서세 덩어리로 되어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광야를 다 지나서 모압 평원에 있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그러한 자리,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시 펼쳐서 다시 자세하게 풀어서 하면 반복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들려준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사회생활과 공동체 생활 그리고 거룩한 영적 삶을 위한 아주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1장부터 이제 18장, 17장까지 그 말씀들을 하나씩 보았고요. 이제 오늘 우리는 18장 15절부터 보는데 요 바로 앞에서는 중요한 그러한 그 직책을 가진 아니면 중요한 그 리더십 그룹에 관한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왕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은 바로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자,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전체를 보면 의미상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계속 세우실 그러한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임을 알 수 있어요. 자, 나를 대신하여 아니면 나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를 세운다. 이 속에는 지금 모세가 그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암시, 다시 말하면 모세는 이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암시가 담겨 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맨 처음 세운 선지자는 물론 여호수아지요. 그래서 모세를 뒤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것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사사들도 나타났고 물론 사사들은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구원해 주기 위한 그러한 일시적인 그러한 심판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위에 왕이 나타나고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선지자는 내 형제 중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토착민들이 섬기던 우상을 볼 것이고 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점술가들, 점쟁이들,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볼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그들의 온갖 우상과 온갖 방법들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 모세는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방의 신, 이방의 관습, 이방의 그러한 풍습에 너희가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죠.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자, 여기서 내라고 해서 개인 한 사람으로 됐지만 실제 전체 의미로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건 너희가 구했던 거다. 실제로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그 불꽃 가운데 그 떨리는 그러한 우레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이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뵙는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이 말은 직접 듣지 않게 하나님의 현현 앞에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신 것처럼 누군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그래 옳다. 그렇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살아남을 사람은 없어요. 그 두려움 앞에 이스라엘은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옳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해 일으키고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앞에는 모세의 말이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을 위해 일으킬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자, 선지자의 여기서 역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둘 것이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입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이것이 핵심이에요. 선지자의 역할은 이것이면 됩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이것은 두 번째 문제. 선지자의 역할은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의 책임은 들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그래서 15절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셨죠.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다 전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나비라고 되어 있는데 선지자보다는 예언자라는 말이 더 의미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미리 아는 그러한 어떤 지혜와 지적인 능력으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강한 반면에 예언이라는 것은 여기서 예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리 말하는 선지와는 다르게 말씀을 맡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금, 예탁할 때 그 예자를 씁니다. 맡길 예, 그 예언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자, 나비, 히브리 말로 바로 그 예언자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일으켜서 내 말을 그 입에 둘 것이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무리에게 다 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중보자 역할을 하는 선지자를 세우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19절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주는 말을 듣고도 불순종한다, 벌 받는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들의 책임은 순종입니다. 선지자의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20절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자, 그런데 선지자가 만약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자기 원하는 것을, 자기 욕심을 말한다. 이건 정말 큰 일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20절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자, 선지자의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하는 것. 이것을 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한다.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책임은 주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분명하죠? 자, 21절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자, 그런데 이 선지자가 말할 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선지자 자기의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좋은 질문을 하면 그 좋은 질문이 우리의 삶을 아주 의미 있고 풍요롭게 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죠. 그러자 말씀해 주시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어떻게 하느냐? 선지자가 선포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증언이 없어요. 성취함이 없어요. 그거 가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끌기 위한 인기 발언일 수 있고 자기 주장의 발언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다. 그 열매를 보아 아는 거죠. 그것이 분별의 기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 선지자가 뭐라고 하든지. 요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성도들을 위협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온갖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실 것임을 분명히 전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곳에서 그들이 말씀에 따라 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주신 말씀,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무엇으로 인도하셔요?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을 누가 전해줘요? 선지자가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시대는 조금 다르죠.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되 우리에게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읽고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뜻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한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의미를 풀어서 전해줄 그러한 말씀의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설교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말씀은 우리보다 2000년, 30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하고 그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시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아니면 깨닫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또한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 문화적 배경도 알아야 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신약과 구약에 연결된 그러한 의미도 파악해야 하고 그런데 우리가 혼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말씀의 선포자, 설교자 또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을 깨닫고 전해주는 그러한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에 빠지면 안 돼요.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와 또한 지도자들은 정말 내가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말씀, 내 생각이, 내 뜻이 전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서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경계하고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 속에서 그리고 나 자신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아주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곧 우리의 가정생활이 되는 거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곧 사회생활이 되고 직장생활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삶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 4월 한 달 우리의 삶이 이처럼 은혜롭고 복된 삶,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찬 부활의 계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4월 한 달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와 영광과 생명의 승리, 기쁨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4월 한 달도 주님의 사랑 안에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